저희가 31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3주째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서를 알아가면서 이제 다음 주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겠죠. 요한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기 때문에 이 공통된 관점과 스토리들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살펴보고 사도행전, 로마서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마 바울 서신은 묶어서 한 1-2주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제가 10월 중순에 일본에 신학교 강의를 좀 다녀오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중순에는 성경 한 권을 한 권이 아니죠.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아마 짧을 것 같은데요. 매번 짧다고 길어지지만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공간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저희가 지향하는 오늘 보는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복음서를 전반적으로 읽기만 해도 예수님의 생애나 특히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이 공생애를 알 수 있지만 한번 좀 정리해 놓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공생애를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그 반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도 뒤에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와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이제 30년의 세월 가운데 3년을 이제 함께 저희와 보내셨는데 제자들과 보내셨는데 제가 나름 이 그라데이션을 조금 배우면서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탄생과 유년기 그다음에 사역을 준비하시고 사실 이제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탄생 뭐 이런 거는 마태복음 1장이나 저희가 크리스마스에서 매번 나오듯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하시고 초기 갈릴리 뭐 유대 뭐 이런 식으로 쭉 사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중간에 원래 10개인데 제가 9개를 넣으면서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쯤에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그 베레아로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총 10개의 스테이지가 크게 있다. 10개의 어떤 공생애의 단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지도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잠시만요. 이동하면 안 되는 게. 네,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고 베레아 지역이죠. 그래서 요렇게 딱 그냥 지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탄생을 하셔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뭐 탄생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사역을 준비하실 때 저희가 또 마태복음 할 때 살펴봤듯이 세례 혹은 뭐 침례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그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와 유대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지리적인 것이 사실 뭐 크게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바로 결국은 저희가 늘 예배 시간에 듣듯이 우리의 주인이 결국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어떤 하객이나 그런 방문객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유대 사역이 시작되면서요. 공교롭게도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니고데모 이야기 같은 경우를 보면 중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주인을 바꿔야 된다. 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결국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게 됩니다. 요렇게 쭉 내려오시는데 어 이 사마리아가 저희가 좀 노트를 해 두면 좋은 게 버려진 땅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구약 시대에 저희가 이제 722 년과 주전 722년 또 주전 586년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722 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722 년에 아수르 혹은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함락을 하면서 그때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네 해 가지고 이 뭐랄까 이주와 혼합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결국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민족의 피가 섞이고 정체성이 섞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TCK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TCK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민족들이 많이 섞이지만 굉장히 어떤 이제 한국도 단일 민족에서 혼합 민족으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조금만 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특히 민족적 정체성을 살펴볼 때 이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 쟤들은 진짜 이 한마디로 이 복음 모르는 애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마리아에서 하셨던 사역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적 또 지리적 배경들을 이해한다면 나오는 게 '아 예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사마리아 같이 우리가 볼 때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는구나. 그래서 인종, 사회, 종교적인 틀을 완전히 깨시는 일들을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회당 사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또 갈릴리를 이제 3번 도시면서 이렇게 권위를 좀 보이시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런 비밀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실제적인 예수님의 좀 많은 사역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후기에는 좀 유대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변화산 이후에 저희가 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좀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서 잠깐 이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머무시면서 이 당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로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하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쭉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점차 나타내면서 제자들에게는만 알려지고 또 비밀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다. 저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배우는 게 이미 아직의 관점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셨지만 메시아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아직 완전히 왕의 대관식은 치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이런 왕이 되셨음을 좀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난 주간을 겪으시면서 저희가 뭐 요한복음 17장이나 이런 부분에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그런 기도의 장면들 또 가르치심의 장면들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죠. 이게 이제 뭐 중간중간 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했지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전체적인 공생애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별 어려울 건 없죠. 특별할 건 없는데 함께 있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보여주시고 많은 비유를 드시고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이렇게 주셨다. 메시지들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붙잡는 거에 생명 거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공생이 간단하지만 좀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타임라인을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저자는 거의 이제 누가로 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의사 누가로 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그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게 공간복음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Q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깊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특징으로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몇 가지 비유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속편으로 등장을 합니다. 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저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학계에서는 이제 누가행전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약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저희가 많이 봤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이제 동일 저자로 거의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봅니다. 이 청중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구나 혹은 뭐 데오빌로에게 쓴 뭐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보통 이제 추정을 하기로는 로마의 장교로 추정을 하거나 혹은 누가의 가까운 친구로 추정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이제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미 기독교인이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깊은 신앙이 없더라도 적어도 최근에 회심한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만 쓴 게 아니라 결국 이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전달될 것을 이렇게 인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신약 시대에 저희가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그러니까 66권의 캐논 중에서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 중에 구약의 어떤 그 올바른 성경으로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는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용의 어떤 일치, 그 다음에 복음과 부합하냐,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과 부합하냐, 사도성이 있냐, 뭐 저자가 사도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저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시켜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저자가 없이 누구누구에 관한 어떤 복음서기 때문에 누가 썼을 것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떤 이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정경에 대해서 형성 과정에도 논란들이 있지만요. 이 정경이 형성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그 당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제 논문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프린터가 발달하니까 굉장히 쉽게 이렇게 글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글도 안 보고 뭐 카톡이나 PDF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다 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쇄술도 없었고 한자 한자 이렇게 필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적고 설교가 있으면 받아 적고 해 가지고 누가 이거를 읽으면 똑같이 받아 적어 가지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마다 오타도 쪼끔 있고 뭐 다르게 쓴 것도 있고 뭐 니은을 2번 쓴 것도 있고 피곤하고 할 테니까 또 발음을 잘못 듣거나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 누가는, 그래서 이제 정경이 좀 길어지는데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이 뭐라 하죠?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글들이 이렇게 돌게 되면서 교회에서 읽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귀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거를 보는 거를 누가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최소 짐작을 했거나. 그래서 1 차적으로는 목적이 '이방인들이 이거를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2 차적인 청중으로는 '유대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썼을 것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면 1 차적으로는 이방인, 2 차적으로는 유대인인데 또 원론적으로는 데오빌로고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어떤 이해되는 상황을 이나 저자의 어떤 의도를 이해하려면 그런 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성경을 돌려보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쪼끔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의 구조로는요. 시작하는 부분에서만 쪼끔 차이가 있고 이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리적인 순서나 공생애는 주로 공관복음의 것들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또 승리의 입성과 승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할 때는 누가가 이제 예수님을 설교자, 치유자,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면서는 이런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또 비유적인 가르침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조들이 뭐 누가복음 10 장이라든가 뭐 70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승리의 입성과 승천일 때는 예수님의 어떤 좀 제사장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묘사되고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계속 묘사가 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럼 누가복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는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구원을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자연스레 따라오는 부분들이 전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옮겨졌다면 전인격적으로도 우리의 그냥 영적 신분이 변화되었다를 넘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성화가 되어지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더 살아가게 되고 또 후에 얻을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원은 단순히 이제 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할 가운데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삼신론이나 양태론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일체를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계획이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적용하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그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 구원자로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방인들의 구원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들에서는 구약의 어떤 예언서들에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또 흥미로운 점은요. 사실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도 조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민중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소외된 자. 누가복음에서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조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요. 이게 그냥 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게 아니라 죄인들, 여자들, 소외된 자들, 또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심령뿐만이 아니라 좀 어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특징이 있는 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가 여기서 가난한 자가 그냥 궁핍한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주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배척하는 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계속 이렇게 비견되면서 등장을 하지만 이 핵심은 결국 재산도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 낙심된 자들을 배척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한 이 변화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변화와 또 이 뭔가 대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한 누가복음 19장에만 이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돈이 많은 부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가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얻은 게 그러니까 불이하게 얻은 게 있으면 내가 다시 그거를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순히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그 주의 만찬이 강조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성찬에 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언급되는데 이 누가복음이 또 흥미로운 점이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성찬을 그냥 언약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새 언약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 용서에 대해서 잔을 비유를 한다면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 잔을 이렇게 나누시고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예레미야서 할 때 했지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할례를 주시는 부분을 새 언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누가복음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을 받으라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이 그냥 뭐라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넘어서 개인화되어지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이제 가장 많은 비유가 기록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었는데 이 비유라고 얘기할 때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뭐 가르침, 잠언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비유에 크게 이제 3 가지 혹은 4 가지 뭐 이제 비유가 여기도 해당을 하니까요. 본다면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영향들을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는 유사 혹은 직유라는 표현법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무엇 뭐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예화를 드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또 뭐 부자 얘기라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라고 했을 때 뭐 열처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화풍자 뭐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죠.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가 좀 이제 중요한 게 비유를 해석하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비유들은 이제 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이만희를 가리키거나 뭐 이긴 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교주를 가리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주로 이제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구원자 역할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구속사적인 특징이나 맥락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왜 이게 주어지냐. 뭐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신실하게 깨어 있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구속사적인 측성에서 볼 때 이미 아직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또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마리아의 문화적 배경을 알고 보면 또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이 뭐랄까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역사적 문화적 상황들이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청중들이 이걸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비유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 같은 단어나 표현이라도 항상 동일하게 사용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보물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예화에서는 뭐 땅에 묻힌 보화 이런 걸 통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비유나 예화에서는 보물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비유가 주어지는 또 메시지가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그다음에 등장인물들의 핵심, 그런 스토리의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집을 이제 나갔는데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나간 탕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나아오고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생애부터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쭉 좀 짧게 살펴봤는데요.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당시에 드러났지만 우리에게 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 구원 계획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공생애 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것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개인의 것으로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저희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좀 적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도행전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구나. 이 부분이 점검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구원의 계획이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